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며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께 간절한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뻥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우리 주께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갈급한 내 마음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영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2절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우리 다 함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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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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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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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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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소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2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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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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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살아내야 할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진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강권 없이는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취하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입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받들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큼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룩져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할까요? 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비란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그랬죠. 뜻은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그가 누구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크리스토테스,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의 자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이제 세상의 자비와 대조를 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세상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세상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자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 50이에요. 50대 그 50의 조건이 맞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등하게 주고받아야 그 친절함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친절함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상대방을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묻기도 하고 사는 곳이 어디인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 틀릴지라도 거기에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동네 사는. 그래서 그 사람 혹시 아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 누구 사는데 그 사람 알아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안다 그러면 왠지 내 마음속에 좀 친밀함이 생기는 것 같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공통점을 찾아서 그 사람과 친하게 또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가려고 합니다. 일을 하게 될 때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이 나죠. 더욱이
내가 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직장의 일인데 어떤 일을 맡았는데 거기 파트너가 이제 갓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베테랑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줘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기 맡은 바를 하게 되니까 난 내일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일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초짜가 들어오게 되면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신입이 실수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거 다시 고쳐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비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비가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르는 거 하나씩 잘 가르쳐주고, 실수한 거 덮어주고, 잘못한 거 다시 교정해주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일을 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곳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일까요? 자, 이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의 자비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자비는 어떤 자비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세상의 자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게 자비예요. 뒤집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 본성을 따른다면 그 육체 본성이라고는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편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 생각하는 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자비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육체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일,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으로만 맺는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난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 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한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인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일을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자비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비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로운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이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내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내 안에 자비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 주어라.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못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담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세상 속담. 세상 속담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원수는 어디서 만날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길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그 길. 나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런 나를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나무 다리에서 그 원수랑 딱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는 딱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자비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에게는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따뜻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착한 사람에게, 믿은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주시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따로따로 살게 해야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바깥에 살고, 착한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살고, 나쁜 사람들은 마치 교도소처럼 딱 분리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여기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기는 천둥과 번개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똑같이 뭉쳐서 다 똑같이 그 안에서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빛도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하시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게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섞어서 그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꼭 두시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경일관광 경영고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될 때에 그 고등학교 이제 체육관을 빌려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학교 이제 체육관 보수 공사와 또 뒷건물에 이제 증설 공사로 인해서 체육관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연락을 행정실에서 교회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한번 차 한잔 마시려고 이제 수요일 날 갔어요. 교장 선생님 찾아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이제 끝내는 교장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장소를 찾다가 정 못 구하겠으면 그러면 그 체육관 안에서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사 자재 있고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데 체육관 안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정 못 찾으면 그렇게라도 허락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교회도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꼭 그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 찾아보겠다고 하고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장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 그 학교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 매주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 체프를 드리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미션 스쿨이니까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션 스쿨이니까 그 규칙으로 학생들은 1년에 꼭 2번은 전교생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학칙으로, 학교의 정관의 규칙으로 삼았는데, 전에는 꼭 그렇게 1년에 딱 2번 전교생이 모여서 의무적으로 딱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반에 꼭 한두 명은 꼭 안 드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종교적인 자유를 들어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한두 명이 꼭 안 드렸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더 늘어나서 한 반에 한 서너 명씩 이제 안 드리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설립 초기에는 이사장이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채용했었는데, 교사들을 지금은 법으로 그럴 수가 없대요. 미션 스쿨인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왜 미션 스쿨이면 믿는 사람들만 다 와야 되는데 거기 믿지 않는 아이들도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미션 스쿨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거부하는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악인이 잘해서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햇빛을 쏘이든 아니면 비를 맞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잖아요.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비가 오는 일, 바람이 부는 일, 번개가 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섭리라고만 생각하게 돼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그 길을 쭉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두시는 거죠. 뭐 하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비로우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러 온 노숙자가 한 분 있었어요. 꼭 이제 날이 되면 꼭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5,000원씩 드렸어요. 5,000원씩. 그랬더니 그분이 그 5,000원 가지고 가셔서 벤치에 그 화랑이온지 가는 그 길에 운전하다 보면 벤치에 꼭 술을 사놓고 거기서 혼자서 술을 드세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드리면 꼭 술을 주시는구나.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제가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식사를 원하신다면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진각도 모시고 가기도 했고 여기 앞에 그 분식점에서 거기도 모시고 가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그렇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세요. 그래서 한동안 안 오시길래 어떻게 잘못됐나? 왜 안 보이지?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또 이제 가끔 또 이제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화랑기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다음에 오시면 돈을 드려야겠다. 제가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돈을 드리면 이 돈 가지고 술 사 먹으니까 그러면 이게 맨날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고 이 사람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고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식사를 원하시면 어느 식당이 되는지 간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사드려야겠다. 아니면 어느 식당 가서 식사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갚아주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형식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도 반겨주지 않죠. 어느 식당에 가서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거절했었는데 그 돈으로 술을 사는 거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술을 왜 마실까요? 삶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변화시키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줄 때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아니면 1,000원짜리 한 장이 됐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받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분이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강제로 막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왜 자비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열어놓으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킬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시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은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어딜 가도 꼭 있어요. 어딜 가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나 화나게 하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나 욕하는 사람. 직장에만 있을까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저 미워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욕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제가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시면 저도 여러분 욕해요. 그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은 없을까요? 가정에도 왼수가 있지요.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왜 있는 걸까요? 거기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27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해라. 그리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줘라. 자, 이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디에서든 받아야 되는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훈련의 의미 구분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조금 더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베푸는 일,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게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울까요? 물론 다 어렵지만, 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해라, 너희를 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줘라. 어떤 게 그나마 쉬워요? 기도해 주는 게 쉬워요. 왜 쉬울까요? 안 보거든요. 안 부딪히거든요. 만날 일이 없거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밤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안 부딪히는 시간에 가서 뭐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마음을 주시는지.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힘입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거고, 차 한번 사줄 수 있는 거고, 밥 한번 먹자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쉬운 것부터. 물론 기도가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3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준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3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에게 주되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랬어요. 남에게 주되 돌려받는 것은 그건 악인도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한다. 왜 악인이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이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니고선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못 받으면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어떤 게 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돌려준 것만큼 받는 거죠. 물론 이자가 조금 붙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못 받았을 때에
그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나를 위한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물질로 채워지는 것도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마치 욥같이 자랑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돼요? 안 돼요?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왜 너만 당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누가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너만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어? 누가 우리 속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럼 진짜 바보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바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진짜로 내가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당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요.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 바보 천치야 그러실까요? 잘했다 그러시잖아요. 잘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구나. 참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는 늘 육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 이 사람을 싫어했던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친절을 베풀게 해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이죠. 우리 모습이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늘 우리 속에 두 가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에 늘 싸우게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 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또 내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도 같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야. 더 큰 일을 행할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 감정들, 내 생각들로 인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근심하고 하나님 어둡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생각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비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하나님 그 감정의 찌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지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금 강하게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그 훈련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부딪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게 해주시고 전율을 악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삼키려고 달려들게 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자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 위를 둬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에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셔요. 악인에게도 그 사람 나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왜 주시는 걸까요?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자비를 보여주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신대요.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욕하는 사람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지경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며,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며, 내가 먼저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만이 악인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을 구원을 받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두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으로 그 자비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술이 하나님 뻣뻣해지고 둔하여졌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기도의 입술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사 제자의 숯불내 입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정결한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주하는 입술, 미워하는 입술, 똑같이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낮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구전을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내 자아를 가지고는, 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인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미션 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을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학교를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곡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먹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뻥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먼저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희엘 청소년부가 심정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 기도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 동아리를.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우리 성민교회 기도 동아리가 그 학교 안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 학교의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 학교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호가 아니라 또 다른 학교에도 믿음의 아이들이 다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정치도 어려운데 산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분들에게 교회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불은 꺼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복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햇빛과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 학교들마다 기도하는 동아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산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 땅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기독교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러하여서 잘 분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신 학식과 명철과 총명함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기회로 삼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